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트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함께할 예배와 드려진 예물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각 사람을 불러주셔서 예배와 경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일하심이 우리에게 늘 감사의 제목과 간증의 제목이 됨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이 시간 더불어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전날인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이 새벽 시간에 나오셔서 주님 안에서 은혜 받기 위해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하루 전날이지만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빼버린 채 다른 의미로 특별하게 생각하는 날 중 하나입니다. 연인과 가족이 즐기는 기쁜 날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웃음이 넘쳐나야 하고 누군가와 함께하지 못하고 혼자 있는 것만으로도 쓸쓸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특별한 날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탄이 갖는 깊은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날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미가서 4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베푸시는 구원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미가서의 배경은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라는 대제국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앞서 3장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의 원인을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미가서 3장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갈아엎어 밭이 되게 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며 성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 즉 사람이 사는 곳이 못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현실에서 구원이란 단어를 그들에게 쓴다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건징 속에서 벗어나는 것, 이방 나라들의 압제로부터 풀려나는 것, 아니면 악한 지도자들 사이에서 벗어나 살만한 세상으로 만드는 것, 그것들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한 구원의 형태는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미가서 4장에서 나왔듯이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많은 이방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소망합니다. 구원은 살려주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고 불에 갇힌 사람을 꺼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살려주는 것으로 구원을 정의한다면 내 목숨 하나 찾는 걸로 만족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구원을 설명하실 때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는지 집중해서 보여주게 되십니다. 역사 속에서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사건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묵묵히 일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철저하게 애굽과 싸우십니다. 10가지의 재앙으로 애굽의 바로는 패배하게 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바로의 자신의 종들의 하나님에게 말입니다. 사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시기 위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게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시게 되며 이스라엘 백성이 승전국의 지휘로서 애굽에서 나올 때는 그들에게 패물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앞은 홍해요, 뒤는 바로의 군대로 자신들의 목숨을 처참하게 빼앗길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차라리 애굽 사람 손에 죽느니 우리가 애굽을 섬기겠다고 말입니다. 이 백성이 동요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홍해는 갈라지고 애굽의 군대는 멸망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얻게 되십니다. 애굽의 바로에게는 재앙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두 눈에는 구원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으로 이스라엘이 생명을 보존하였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깊은 관계,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과 또한 사랑의 마음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그 마음은 홍해가 갈라진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출애굽 후반부 광야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기적은 맛보았으나 쉽게 하나님을 포기합니다.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는 행태를 우리는 보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움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 외치는 순간까지도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하나님의 기적은 위대합니다. 하지만 무엇으로 진정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가깝게 한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하나님과 가장 긴 역사를 가진 이스라엘을 넘어 이제 우리 같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도 큰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기적으로 막아주시는 것보다도 더 큰 기적이 필요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무엇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참 많은 지도자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훌륭하게 기록된 지도자도 있고 악하게 기록된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를 잘 다스려줄 지도자를 원합니다. 성경 속에는 백성의 지도자로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에는 그 백성의 주관자들이 자신을 다스리는 것에 대한 특별한 권한에 대해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져야 하는 책임을 갖지 못하였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미가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망하는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징벌을 받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들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계신 겁니다. 실패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선지자를 통하여 전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구원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이 왜 절실한지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1차 세계대전, 전 유럽은 자신들의 눈부신 발전과 부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이 왜 절실한지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간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1차 세계대전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유럽은 자신들의 눈부신 발전과 부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이성적인 인류에게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이웃 국가를 잔인하게 죽이는 야만적인 전쟁을 막아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처참하게 깨졌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속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성경과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잔인했는지, 얼마나 악했는지, 또 얼마나 실패했는지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 일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겨울에 새하얀 흰눈이 내리고 시간이 지나면 세상의 먼지와 진흙으로 변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깨끗해 보이겠지만 결국에는 정의는 사라지고 공의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만든 세상에서는 참 그렇습니다. 그럴싸하게 포장된 선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세상에는 완전 다른 것들로 놓여지게 됩니다. 세상은 변화와 혁신과 개혁을 꿈꾸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변화는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합니다. 혁신은 우리를 더 이롭게 합니다. 개혁은 우리 사회에서 정의를 이룰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다 한때일 뿐입니다.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실 구원자이신데 강력한 힘으로 세상의 권세자들을 물리치실 법한 모습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인 우리의 모습으로 오시게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땐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참 기묘합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만든 말 중에 약육강식이라는 말이 있는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는 자연의 모습을 보고 강한 자가 다스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십니다. 약자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이제부터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계신 겁니다.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위대한 기적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깊어지며 하나님이 얼마나 깊은 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제 구원의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수많은 이방 백성은 외칠 겁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미가서 4장 2절입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힘으로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은 이 구원을 묵묵하게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한사람교회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누리며 또한 마음과 입술로 우리가 나눈 미가서 4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도를 따르며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로 가득한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